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Brand New Year. 한국말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한 해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은요,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재료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이 뭐 그게 가능하겠어, 내가 누군데,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얘 같은 사람을 택하여 또 하나님의 부르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물로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롭게 창조된 인생의 특징,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뭡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pass away, 가시우 그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내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돌아가신 분들, 그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영어로는 he passed away 그래요.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아예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옛 과거, 옛 자아는 아예 그냥 떠나보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들 그냥 가시우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유 2019년은 다 가시우 그냥 우리 충청도 스타일로 그 가시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날들, 그 새로운 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Brand New Year, 완전히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그 성경 전체의 역사와 흐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합니다. 그를 택했던 나이가 정말 어려서 7살, 8살 때부터 야 너는 진짜 역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라고 싶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다음에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72살이 되어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75살이 되어서 그를 떠나게 만듭니다. 72세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2세의 그 할아버지를 택하여 부를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인생 뭐 있냐, 벌써 다 끝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시우, 이미 늦었슈. 저기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 보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때 그 시, 바로 그 자리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72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사용하시고자 믿음의 조상으로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과 민족, 그리고 전 세계 너희의 자손이 모든 땅을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단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가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으로 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첫 번째 쓰신 단어는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라가 아니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요, 이것을 레카 그래요. 레카. 번역하면요, 가 그거예요. 빨리 가, 막 가, 급하게 떠나. 그게 바로 레카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서 그를 딱 불러서 아브라함아, 일로 앉아봐.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이런 일들이 내가 엄청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은 많은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시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부르고 레카 그래요. 빨리 떠나, 도망가듯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레카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단어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레카, 이 단어는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빨리 가, 돌아보지도 말고 가, 빨리 가 라고 다급하게 그를 내쫓듯 몰아가시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레카입니다. 가란 말이야. 지금 이 의미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요, 마치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그때 이제 롯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빨리 가,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빨리 이 성읍을 이제 멸망하니까 떠나가 라고 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전에 있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옛날에 내가 이것도 이렇게 했었고요, 저것도 이렇게 했었고, 이거 그냥 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서둘러 우리가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레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레크라는 단어는요, 가다, 두 번째 뜻은 걷다, 세 번째 뜻은 동행하다예요. 그리고 레카라는 단어는요, 뭐뭐를 위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2인칭으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 너를 위해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껏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4,1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무엇을 계획하고 나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을 떠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히 네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돈과 재물과 터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레카, 다시 말해 나와 함께 걷자. 이제는 너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인간적인 욕심과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어떻겠니? 보십시오.
75세까지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기록은 하나도 없지만 75세 주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성경의 모든 곳에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며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이루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레카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지난 한 해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그 한 해를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이제 지금까지 너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서 당장 신속히 이제 돌아서서 이제 나와 함께 내가 꿈꾸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그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들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언제부터 주님께 쓰임받나요? 나라가 멸망한 그때부터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요셉이 언제부터 그 왕위에 서게 됩니까? 내 인생에 정말 풍랑과 역경과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강간미수로 감옥 생활하고 내 인생의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은 잘 살고 부유하게 했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광야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에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그 30살 30년 동안 살아오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바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정말 그 광야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불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도 있고요, 나무들도 있고 그렇대요. 궁금하시거든요. 우리 2023년에 성지순례 같이 갑시다. 저도 못 가봤어요. 저도. 예, 광야에 가면요, 막 우리는 이렇게 막 그 사막 그거를 연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대요. 뭐 돌도 있고 메말랐지만 뭐 나무도 있고. 예, 근데 그곳에 가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광야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거든요. 광야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조금도 없거든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버지의 집도 없는 바로 그곳.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나의 힘 의지하느라고,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경력 붙잡느니라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지난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한 해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과감히 레카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떠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이 본문 말씀을 막 자세히 보면요, 떠나라는 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고 서둘러서 급하게 당장 떠나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 그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있어 다 좋은 데야, 다 좋은 데야. 주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은 너무너무 강력하게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게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아멘. 왜 매력적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의지하던 게 있어요. 이거 다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그것들을 다 알고 가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이거를 버리는 조건으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까 하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예.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알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제일 성행하는 비즈니스가 뭡니까? 그 점집입니다, 점집. 예, 점집에서 올해의 운세, 올해 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 올해의 운세를 보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뭘 물어봅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서 알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 알고 가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모르고 가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알고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모르고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모르고 가는 인생이 훨씬 재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알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떠한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질 거다, 내가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한 개도 재미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느냐? 내가 그 알고 있는 사실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 알고 있었어. 원래 그런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알게 된 그 미래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더 재미없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네. 아이 설마, 진짜 더 재미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그 길을 모르고 가면요, 갈 때마다 재밌습니다. 제가 야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경기를 합니다. 내가 그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보는 경기가 재밌습니까? 모르고 보는 경기가 재밌습니까? 당연히 모르고 보는 경기가 재밌지요. 1회에 막 안타를 얻어맞고, 2회에 홈런을 맞고, 3회에 또 막 실투를 해서 막 점수를 내주고, 그렇게 8회까지 끌려가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보면 괜찮아 나중에 다 역전해, 괜찮아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 재밌는 경기였어 라고 끝나지만, 내가 그걸 결과를 모르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러다가 이거 우리 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런 팀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기댔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야, 봐라, 이거 이때 저때 요때 다 이뤄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진짜 매력 있는 분이거든요. 여긴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가면 내가 절로 가고, 너 절로 가면 내가 여기로 갈게. 하나님이 분명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들이 안 생기지? 나 이제 애기 못 낳는데. 그래서 또 척을 데리고 와서 또 아기를 낳을까? 이거 또 실수하면서 또 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걸음 우리의 삶을 아주 즐겁고 다이나믹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결단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을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주실 거야 라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습성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실수가 없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지금 기존에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그냥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brand new year, 완전 새로운 그 한 해를 만들어라 라는 그냥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해요. 첫 번째, 양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을 지식을 듣고 그냥 성경적 정보를 학습하는 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고민도 그 연약한 부분도 다 내밀어서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치유받는 그러한 양육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소수 정예로 1대1 혹은 1대2 혹은 1대3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단계 스타일로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양육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양육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양육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양육을 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큐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밝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께 물어야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책 2달에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내가 매일매일 주어진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 깨달음을 적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하고,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또 간증이 있어요. 우리의 동료들, 뭐 이혼을 5번씩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기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그 망한 것도 부족해서 또 막 나가서 큰 사고 치시는 놀라운 분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만 봐도 진짜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는 놀라운 큐티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겠고요. 세 번째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셀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 사역의 현장은 바로 이 예배 현장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애환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셀 모임입니다. 기존의 셀 모임과 앞으로의 셀 모임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냐고요? 여러분, 내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셀 모임 하러 모이면요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못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 보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다짐하고 씨름해 보십시오. 내 삶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모여서 간증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셀 모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그 셀 모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사명을 감당할 그 셀 모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마을별로 셀이 형성되어 있고 매주 모여서 셀 모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셀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 황주영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이제 차차 우리가 더욱더 양육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그 셀 모임도 더 이제 나눠지고 세분화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꼭 셀 모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도피성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도피성 이벤트가 뭐냐면,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젊은 부부들 셀 모임을 갔습니다. 원래 그 젊은 부부 셀 모임이 아니고 신혼부부 셀 모임이었어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신혼부부 커플 한 5커플인가요? 이렇게 딱딱딱 모아서 커플을 딱 맺어서 신혼부부들끼리 열심히 셀 모임을 잘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신혼부부가 자녀들이 한 3배로 늘어났어요. 그 모임이 2배가 아니라 거의 뭐 한 3배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젊은 부부 셀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또 셀 신방이 있어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먼저 식사를 하고 이제 그 가정으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밥 먹는데 우리 아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들은 다 이게 다른 일 하시고 우리 아빠들이 애기 하나 안고 밥 먹이면서 나는 못 먹고 애기 먹이면서 또 애가 먹으면 가만히 먹습니까? 막 돌아다니면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또 잡아가서 앉혀놓고 먹이니까 또 토하고 그럼 또 토하고 막 손으로 받아가지고 아빠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던 건 제 손에도 아이가 한 명 그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나 밥 먹는데 잠자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아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이런 밥 잘 먹어요. 그리고 식탁에 손을 기대고 하는데 손이 점점 파래져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밥을 먹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야 우리 아빠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하구나.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아빠들의 이 애환을 누가 알아주니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빠들 어떻게 하면 힘과 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운동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요 그런 도피성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어내려고요. 그게 아빠들만의 일입니까? 엄마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듭니까? 진짜 하루 종일 그 집안일에도 티도 안 내고 그 돈도 안 주는 거 열심히 지원을 또 이웃 돌아다니면서 또 다 하고 또 그 엄마들 또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시집살이 다 하면서 원래 그 새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생해서 이제 나도 20년만 지나면 나도 이제 대접을 받아야지 하고 진짜 할머니가 되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쫓아다니기 위해서 일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을 위한 도피성 이벤트, 할아버지들을 위한 도피성 이벤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진짜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친구들 정말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이벤트, 그 초등학생들 연령대별로 우리가 재미난 이벤트들을 막 차곡차곡 쌓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세요. 우리가 같은 고통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복된 그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번째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진짜 기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떠나서 가라. 레카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그 첫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 신년의 그 주제가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고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주제가입니다. 올해 주제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준비가 됐나요? 네. 준현아 네가 준비되면 너도 준비됐구나. 우리 찬양팀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준현이가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주님의 선하시고 귀하시고 놀라우신 꿈을 우리가 꿈꾸며 바로 나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지금껏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매달려 있던 나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바로 레카, 내가 너와 함께 걷겠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모든 것들 알고 가는 것 아니지만 모르면서 하루하루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로운 한 해 브랜드 뉴 이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지난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지난날 겪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내가 그 창조의 축복을 가득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계획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 레카, 너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